이 포도나무 비유는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포도원 농부께서 요구하신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 버릴 것이고 또 스스로 말라져 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관심, 사랑,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내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포도나무가 주는 교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농사 짓는 거지. 과일 농사, 뭐 포도나무가 됐든지 감나무가 됐든지 모든 유실수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겁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 15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용도가 포도나무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제조할 수도 없고 못을 만들 수도 없고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포도나무, 포도원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열매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정의와 공의, 인애, 두 마디로 말하면 의와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을 맺지 못하면 다 하나님이 불태우고 잘라내고 말라지고 심판하고 버리고 황폐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사랑,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사랑이 그 나무에게 임하는. 저 어렸을 때 포도나무 키워본 적이 있는데 겨울 정도 되면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그 가지를 다 자르고 완전히 앙상한 원줄기만 남을 정도로 다 잘라내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럼 그 껍데기 속에 벌레 같은 거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점점 그 새싹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혀요. 묵은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잘 맺히면 여름엔 맺지요. 여름에 얼마나 기쁘고 그 포도 맛이 얼마나 좋고 흡족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고 애굽에서 건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이게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첫 시간에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를 맺어라.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냐? 뭘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18절에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를 하다가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저 안 믿는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뽑아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19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 한다고 죽이고 스탈린이 2700만 명을 죽이고 모태똥이가 문화혁명하면서 약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사라졌어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인 포함해서 약 1억 2천만이래요. 크리스찬. 중국의 크리스찬. 왜 중국이 저렇게 왕성하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내버려두냐? 그 속에 1억 2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뻥튀기를 해서 1000만 명, 옛날엔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약 5천만 명 중에 약 1200만 명이다. 근데 그건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잘해야 700만도 못 든다. 지금은 점점 줄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500만도 안 돼. 500만 명. 기독교인. 근데 중국은 몇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해도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점점 부흥하고 창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라고 하는 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게 그게 열매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미워하고 너희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한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읽어봅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그 영의 세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들포도예요, 들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이 창조하신 타락된 우주 만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걸 다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그 세상, 타락된 세상, 진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택하여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사랑하고 그들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 텐데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걸 미워하지도 않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하나님과 진리와 영의 세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미련해요. 미련해. 바보처럼. 헛된 것 같고. 근데 또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고, 아까 권력, 스탈린은 소련을 공산주의에서 2,7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캄보디아 킬링피드 영화도 있죠. 그 사람은 폴포트라는 사람인데 200만 명을 죽여요. 200만 명. 안경 꼈다고 죽여요. 안경 꼈다고. 그건 서구 문화다. 안경 쓰는 건 서구 문화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안경 꼈다고 죽이고 영어 쓴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배후 세력은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지. 히틀러가, 스탈린이, 모태똥이, 저 김일성이가 소련과 손잡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잔멸했어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성도들 죽일 때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길에 쭉 끌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치를 떨게, 벌벌 떨게 만들었대, 김일성이. 근데 요즘 주사파들이 그 북한을 찬양하고 있고. 왜 그렇게 미워해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사고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왜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라고 하는 건 저 하늘나라 공중이 아니라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인간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가지고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건 뭐냐면 그것과 정반대의 삶. 자, 시편 80편 8절에 하나님이 예굽에서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해서. 왜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했을 때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나안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토해내시고 거기다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심어놨는데 그들이 여호사가 죽은 다음에 그 시대 장로리 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수많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온갖 잡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소망을 두고 버리지 않냐고 때마다 사사를 일으켰고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일으켰고 그 사무엘 다음에 왕정 시대에 다윗을 일으켰고 솔로몬을 일으켰고 선한 왕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맥락을 유지하다가 이스보암 시대에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예 그냥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냐고. 그들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 진리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서 726년에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소망을 주셨는데 남쪽 유다도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아가 선지자 계속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도 삶의 방식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뭘 미워하는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게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갖고 이제는 그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아예 없애버리고 참포도나무 이건 진짜 좋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열매를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근데 그 열매의 특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열매. 세상이 사랑하는 것,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들.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 하나예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음 시간에는 열매 맺는 비결, 열매 맺는 법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말라지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랑, 삶의 원리, 방식,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방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원리, 사랑의 방식,
때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은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세상 사람은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 12절 읽어봅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첫 번째 그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 위대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포도원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라고 하지 않는 것. 종 취급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친구로 대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한 것들, 계시들을 다 너희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 아버지께 있는 모든 영적 진리, 계시들을 친구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는. 종은 어때요? 종이라고 하면 어때요? 너는 내 종이라 할 때는 그를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부려먹고 갑질하고. 이때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 그때는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요. 종은 막 갑질하고 업신여기고 막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죽여도 상관없는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종은 그래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는 그랬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래요. 자기가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부려먹고 갑질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또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일성인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물질로 취급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 아버지께 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이게 친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자로 대우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게 진짜 사랑이지. 종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업신여기도 둔다. 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너를 부려먹어도 되고 나중에는 너를 버려도 되고 너를 죽여도 괜찮아. 주인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주인은 종이 병들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 건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 노예들은 병들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를 동등하게 나와 똑같은 인격,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격자로 대화하면서 내게 있는 좋은 아버지께 받은 거, 들은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랑은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너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 너의 모든 허물, 부족함 그런 걸 다 덮어버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택했다. 그리고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 은사들, 축복을 다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참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못됐으면 좋겠어요?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 사랑이듯이 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너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고 아버지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이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1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원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여 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지 않는 너희들이었다. 타락된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를 그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택하여 불러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선택한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불러주셨어요.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택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열매,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열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첫 번째가 무슨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주는 것. 가장 귀한 내 생명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는 게 위대한 사랑이고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자를 종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천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보낸 그 누구야? 하기선 사모님 그 간증 꼭 들어보세요. 17년 동안 폐결핵에 앓아가고 죽을 때 너무 하나님이 미웠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만나보자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 병원에서 마산 폐병 거기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거기에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 하나님 벌써 내 곁에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병든 거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날 왜 이 저주스러운 병을 주셨는가 원망스럽고 힘들고. 새엄마가 5명이더라고요. 5명. 그 엄마 계모들한테 학대당하고 전염병이 있다고 계모들이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왜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다 알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천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을 종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참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진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고 말씀하셔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열매라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3가지 특성의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